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기대하며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복음서 이후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주보에는 1절에서 3절로 나와 있지만 단락으로 끊어서 읽겠습니다. 그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36번째 시간이고요. 내년부터 광고드린 대로 수요일날 오전은 수요 통독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 수요일날 예배를 참여하시면 성경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다 통독하면서 또 어려운 부분은 저에게 해설을 듣는, 그래서 주 목적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좀 파악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다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이제 함께 할 하나님의 사람들 37번째가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아마도 디모데와 함께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인물이 디모데거든요. 36번째 인물인데요. 이 디모데와 빼놓을 수 없는 양대 산맥과 같은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도가 대놓고 초대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또 칭찬했던 두 사람이 바로 한편에는 디모데, 오늘 살펴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살펴볼 디도가 있는데, 아마도 올 한 해 디도로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가 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함께 살펴볼 이 디모데가 사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보통 우리는 이제 복음서의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의 많은 중심을 두고 성경을 실제로 살펴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중심 인물인 것은 맞는데,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는가, 사실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이제 자신이 스스로 마감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사역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전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위탁했다는 거죠. 바로 그 인물이 오늘 우리가 36번째로 함께 살펴볼 디모데인데요. 설교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하면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에요. 종종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박영화 목사 하면 앞에 각자들 다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수식어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봅니다. 김효연 집사님 하면 그분 누구누구 김효연 집사, 각자 그 사람이 만난 대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박정혜 집사님 하면 우리 박정혜 집사님을 만난 각자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는요, 그래서 많아야 뭐 20대 초반, 아주 젊은, 사도 바울과는 거의 나이 차이가 꽤 지는,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영적인 믿음의 표현이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만 물리적인 나이로도 아들뻘이에요. 아들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 청년 지도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남겨진 모든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중에 보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 하면 바울이 신임했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동역자이기도 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들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역을 남겨두고 순교할 때쯤에 그 모든 사역을 다 위탁하고 위임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수식어가 뭐냐? 디모데라는 사람의 수식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어야 할 마땅한 수식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죽은 나의 묘비에 내 후손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할머니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하면, 여러분 사실 이 수식어만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수식어를 가진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터키 아시죠? 터키라는 지역의 한 도시인데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지나면서 2차 선교 여정하는 중에 바울이 이 젊은 청년 디모데를 동역자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싹수를 보면 안다라는 말들 우리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을 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는 중에 사람들이 자꾸 누구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젊은 청년인데 너무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의 입에서 참 그 청년 괜찮다, 그 청년 참 신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만났고, 그런 디모데를 2차 선교 여정 중에 동역자로 컬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에서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특히 본문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짧은 인적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 그 2차 여정 중에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동역자로 불렀던 디모데의 인적 사항이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죠? 오늘 그래서 할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헬라인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혼혈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도 아예 명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한 걸출한, 젊지만 걸출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데는 그냥 하늘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밝히고 있는데, 디모데가 이처럼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도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하늘이 그 믿음을 낸 게 아니라,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누구를 통해 왔다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냐면 신실한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물론 조금 있다 보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단순히 그냥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또 누구에게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전수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 전수라는 게, 이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믿음을 주셔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전수되도록, 물리적으로 육신적인 부모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나를 전도한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 거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로,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이 거짓 없는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전수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서의 왕정시대 역사를 다룰 때 열왕기서 기자가 아주 흥미롭게 성경을 기록을 해요. 꼭 악한 왕이 등장하면 그 악한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는 사실을 꼭 밝혀. 이게 아주 흥미로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자녀가 자라가는데, 여러분 사실 신앙만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자녀가 자라가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 두 사람 모두의 영향을 받지요. 그러나 육아는 보통 누가 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가 인성이라든지 또 인성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이 신앙 전수는 대부분 누구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디모데라는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위임받을 만한 신실하고 걸출한 인물이 자라나게 되는 데는 신앙 전수가 가정으로부터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로, 그 또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고 그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바르게 전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 3대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3대 교회예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내 자녀와 그리고 그 자녀가 낳은 자녀 3대를 잘 책임지면 거기까지예요. 제가 4대라고 지었으면 여러분 막 또 오래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또 있는 거야. 4대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알고 3대만 좀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쑤셔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말씀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이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너도 한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보지 않겠니? 우린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손주 손녀들까지만 조금 관심 있게 돌보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그 3대가 천대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 낳아가지고 이 독자 이삭과 자기 가정의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잘 가르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살도록 하는 그 일 하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게 아니라 아들 없는 자식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아들 독자를 주시고 그 믿음이 바르게 전수되자 하나님은 그 이삭의 믿음을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을 12아들에게, 그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그 12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서두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볼 때, 또 우리 가문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제가 개척신앙이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을 3대로 만들었으니까 사실 암울하죠. 예,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훅 하고 부르면 꺼질 촛불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75살에 부름받고 100세가 됐는데 그때서야 이제 기력이 딸릴 때쯤 돼서야 아들 하나 덜근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아니,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면서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자랄 거라는 걸 상상하기란 그건 미친 짓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걸 다 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우리 후손들이 믿음 가운데 번성하고 잘 자라나게 될 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눈으로 그거 확인 못 합니다. 우린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 그림을 보고 한 세대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현실은 안 그렇다니까요. 저도 참 어제도 참 이놈들하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데 매일 새로운 것 같아. 성경 처음 가르치는 것 같아. 아니, 날 때부터 성경 읽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날은 또 막 보람이 있고 막 기대가 되고, 야, 그래도 잘했다, 그런 날들은 정말 극히 일부야.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줬는데도 어제 막 지난주에 전도해가지고 데려놨다가 안 친 애들 같아. 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 이 시간에 이거 매일 이게 소용이 과연 있나? 그래도 꾸역꾸역. 왜? 아브라함도 그랬을 테니까, 이삭도 그랬을 테니까, 야곱도 그랬을 테니까. 기껏해야 12아들인데 여러분, 그 12아들 4명의 아내에서 태어나게 된 그 상처 많은 아들들 보세요. 그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렸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그 그림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아들 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나와 똑같이 바라보며 걷게 하실 거예요. 우린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모데가 태어난 거예요.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없는 참된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고요, 디모데를 보면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 만난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원과 평택 지역에서 있는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칭찬이 자자했다는 말을 성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청년 참 괜찮아 정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호감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할 때 호평받고 호감 가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무슨 거부나 재력가 집안에 태어나서 뭘 많이 베풀고 이런 수식어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데, 여러분, 이 젊은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얼마나 베풀었다고 호평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거의 인품 문제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문제예요. 놀랍게도 이 젊은 청년을 바울이 소개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호평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은 이런 바울의 호평을 조금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받았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메루티노 메노스라는 말, 메루티노 메노스, 마르티노 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티노 메노스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의역돼서 칭찬이죠. 본래는요, 증인인데 증거 없는 증인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증인을 말할 때 마르티노 메노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냥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정 중에 뿌린 복음을, 어렸을 때는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가 우리 유대교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1차 선교 여정 중에 전했던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였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냥 예수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삶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형제와 자매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정을 다녀왔을 때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가 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의 동역자로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뿌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의 갭이 1차 선교 여정과 2차 선교 여정의 갭이요, 불과 1, 2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분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소식을 유대교 배경 안에서 자라왔던, 신앙이 자라왔던 디모데가 들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1, 2년 만에 형제 자매들이 마르티노 메노스다, 야, 예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자매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요. 호평을. 여러분,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우린요, 그냥 매일 들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살아야지, 이것부터가 사탄이 우리 귀에 주는 사탕발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는 그 작은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상황 중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면 우리 역시 마르티노 메노스, 형제 자매들로부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외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1, 2년 만에 제자로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1, 2년 만에. 그런 점에서 물론 상황은 다르고 지금과 그때에는 갭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하는, 물론 저부터 이미 예수를 믿고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하는 내 삶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호평하는지 칭찬하는지, 저 사람은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안 믿어지지만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난 저 사람의 신앙은 존중해.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요, 오늘날 회복해야 될 건 뭐 복음 전하고 막 교회 짓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지, 복음은 전해야지만 이 교회 짓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이 아닙니다. 저는요, 상식의 회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만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조금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나는 안 믿는데, 아니 난 전도도 두 번째라고 봐. 나는 안 믿어지지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보다는 조금 나아 그래도, 그래서 그냥 당신 신앙을 존중합니다 라는 정도만 돼도 저는 전도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지금은 그냥 아유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아유 하는 소리를. 사실 그래서 우리 3대 교회가 소망이에요. 왜? 말씀이 있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디모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전을 주고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줘요. 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힘써서 내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더 전해줄 때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그걸 그려가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아,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호평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만나노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와요. 마데테스라는 제자라는 헬라어는 만나노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만나노라는 말이 뭐냐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가르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말을 할 때, 여기서 제자란 디모데가 뭘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란 말은 그냥 전도지 가지고 열심히 전도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열심히 뭐 하는 자? 배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노라는,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제자라는 말이 마데테스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배운다. 배워갈 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런 칭찬받는 제자 디모데를 선교 여정의 또 다른 동역자로 이처럼 세우고 그와 함께 2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왜? 디모데가 혼혈인이었거든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에 걸림돌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할례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대화가 안 되고 아예 그냥 이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전도의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해요. 아무래도 자네가 선교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에게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좀 하는 게 좋겠네. 그래서 할례도 데려다가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할례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온 또 다른 아들 디도 같은 경우는요, 할례를 안 시킵니다. 또 그러니까 바울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대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스스로 제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참 카멜레온 전도자잖아요. 말씀이 없이 무식한 사람에게는 진짜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해. 그래서 아덴 같은 경우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는 어떤 사람이 나무 막대기를 놓고 거기 앞에다 팍 비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봐요. 어떤 신에게 당신 기도하여? 나는 알 수 없는 신에게, 내가 알 수 없는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 이리 앉아보라고. 당신이 지금 말한 그 알 수 없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하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또 아주 힘있게, 그야말로 정말 카멜레온 전도자의 모습을 바울이 갖춥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전도를 위해서 또 할례도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정 중에
디모데를 바울이 동역자로 부르는 그 아주 짧은 내용만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3절 이후의 내용, 그러니까 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바울도 있고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함께하는 거예요. 누가도. 요때쯤에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또 함께 하거든요.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가 워낙 좀 큰 도시였고 큰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가 보니까 웬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일자 눈썹에 이거 사람 같지도 않은 외형을 가진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짓말을 막 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저작거리에 깡패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요, 저 새끼 저거 때려잡는 사람에게는 상금 준다고. 그때부터 데살로니가 도시에 난리가 납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의 권면을 따라가지고 옆 도시인 베레아로 몸 좀 피시래요. 선생님, 여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거 사람 죽습니다. 선생님 얼른 나가시라고. 그래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몸을 피신하게 돼요. 문제는 베레아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요,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이때 또다시 형제들이, 선생님 여기에서도 더 있다가는 선생님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가야 지방의 저 아래쪽 아테네 쪽으로 몸을 좀 피신해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냥 안 뻗어나오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의 타겟은 나니까 여기 좀 누군가 남아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믿고 맡길 사람이 신라와 디모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내가 못다한 일은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함께 하고 싶은 동역자, 또는 내가 못다한 일은 그냥 그분에게 맡기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그분이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심전심인 그런 동역자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서로의 동역자가 돼줘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동역자는 놀랍게도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 중에 어린 디모데를 또 남겨둬요, 신라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결국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여기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마게도냐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뒀던 신라와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고, 그 교회의 형편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 있는 바울을 만나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을 전했는데, 이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자신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빠져나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들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우상을 내어 던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교회를 꾸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해요. 3주밖에 이 깡패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고린도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포기한 거나 다름없어요.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었지만 유대인들의 극렬한 저항 때문에 사실 바울은 별 기대를 안 했는데, 3주밖에 복음을 못 들은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때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의 박해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보내는데요, 편지를 쓰는 중에 첫 마디에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해요. 나의 동역자와, 그러니까 발신자 명단에 내가 쓰지만 이 자리에 디모데도 있습니다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발신자의 명단에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항상 오른편 옆에는 그림자처럼 누가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만 디모데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요, 고린도후서에서도 인사말에 나오고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쓸 때에도 역시 인사말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거론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동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리고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2차 선교 여정을 바울이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니까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3차 선교 여정을 바로 떠나게 돼요. 이때 바울은 3차 선교 여정을 진행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2해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2해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2차 선교 여정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 세웠던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의 문제를 듣게 돼요. 많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편지가 바울에게 도착을 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편지가 자꾸 와요, 우체부들한테. 그래서 무슨 편지인가 하고 기쁜 편지인가 하고 열어보니까 맨날 싸움 났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나눠가지고 그냥 교회가 개판됐어요 하고, 선생님 이거 교회 어떻게 해요? 이러다 쪼개지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뭐 죽은 아버지의 이 세컨드를, 젊은 첩을 데리고 팔짱 끼고 지금 주일 예배 나오는 그런 페류나도 있어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인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으니 선생님 어떻게 해요? 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편지도 쓰고, 실제로 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집사님들 일부가 가져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낙심하고 돌아온 아볼로를 통해서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듣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3차 선교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으니까 무슨 편지? 그렇죠, 고린도전서. 먼저 쓴 고린도전서를 먼저 써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구 손에 붙였을까요? 디모데 손에 쥐어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얼마나 무한 신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뭔가 편지를 계속 답장을 보내는데도 이 사람들이 씨알이 안 먹혀요. 바울이 뭔데? 교인들이 이러네. 개척교회 목사님이 편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이렇게 해결하시오 하고 보내도 이 사람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12제자 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우리가 바울의 말을 왜 들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손에 주어준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디모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살벌하고 개척해서 세운 목사님 말도 안 듣는 교회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태권도 유단자 정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좀 쌈기질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온순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그때 쓰여진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 편지를 먼저 써서 디모데 손에 주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항상 수식어가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디모데 손에 써서 지금 내가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희에게 가르칠 테니까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아마도 염려가 좀 됐던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놓여진 고린도 교회 상황도 그렇고 막 싸움판이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어리고 유순하고, 이 디모데는 또 그래서 이 위장병이 좀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늘 기도하고 속으로 썩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때때로 좀 포도주도 먹으면서, 아마 그때는 이 포도주가 위장병을 다스리는 일종의 약처럼 쓰였던 것 같아요. 자네 너무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라도 써서 좀 편하게 마음을 갖게 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쌈딱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주어져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놨으니,
내가 가는 것 같이 대해주게라는 말은 했지만 사도 바울이 내심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때요? 염려가 그냥 근심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 말미에 보니까,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이렇게 덧붙여요.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고린도에 도착하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냐하면 딱 뻔해. 바울이 이 편지를 디모데 손에 주어져서 보냈지만 가자마자, 목사님 몇 살이요? 뭐 이렇게 어디서 안수 받았어요? 목회한 지 몇 년 됐는데, 바울하고는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막대 먹게 할 걸 아니까 조심해라, 막대하지 말아라 하고 편지 끝에 당부의 글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도 나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그러면 이 말을 붙여요. 자, 거짓 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죠? 신실한 아들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다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니까 상처 주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의 말을 잘 따라서 가르침을 좀 받고 교회 안의 문제를 좀 해결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내가 가는 것처럼 디모데를 대우해 주라고 하였건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살이요? 이거 앉아봐요. 뭐 어디까지 배웠는데 성경을 얼마나 알아요? 아주 그냥 디모데를 그냥 가지고 놀아. 디모데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다시 그냥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유순한 디모데보다는 좀 강단 있는 디도를 보내. 태권도 유단자, 약간 쌈딱 기질이 있는 디도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손에 쥐어져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후에 보면 다행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디도가 가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은 제3차 여정을 이렇게 마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 붙잡히게 되는데요, 붙잡히게 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에 있는 유대 지역에 속한 항구인 가이사랴에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발목 잡혀 구류되어 있다가 황제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재판받겠다 라고 항소하면서 결국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우리 사도행전 말미에 나와 있잖아요, 이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이제 로마로 죄수들과 함께 압송되게 되는데, 이때 성경을 보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2년 동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게 돼요. 근데 이때 뭘 쓰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4편의 편지를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기록하게 돼요.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빌립보서라는 편지가 쓰여지게 되는데, 왜 빌립보서가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옥중에서 쓰여지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요,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는 환난과 기근 중에도 늘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됐던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라는 목사님 편에 선교 헌금과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는 잘 와가지고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잘 전달은 하게 되는데, 그만 긴 여정 중에, 로마로, 빌립보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병이 나버려요. 큰일 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까지 딱 받았는데 그 앞에서 훅 쓰러져 가지고 사람이 거의 거반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는 바울이 성경에 보면 기도해도 안 났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보세요,
황제 재판은 기다리고 있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 그런 자신을 염려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원금을 모아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님을 보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중간에 뭐라 그랬냐면, 큰일 났다 이거.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냐, 선교원금을 잘 전달한 거냐, 바울 선생님은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 안 오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왔다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거반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냐면, 성도들이 너무 염려하고 기다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여러분 그때 보내려고 생각한 사람이 당연히 누굴까요? 또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 그게 나와요. 그 기록이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다라고 해요. 다행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회생해요. 아이씨, 자네 죽는 줄 알았잖아 하고 고생했네 하고, 지금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어떻게 됐는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 걱정하니까 자네 이 편지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게 하면서 쓰여진 게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에바브로디도가 몸져 누웠을 때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는 디모데가 너희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 다졌고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디모데가 너희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했다. 또 하나가 나와요. 이 젊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는 나와 같이 연단받아 훈련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이가 젊고 늙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연단이라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이 어떤 연단이든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연단의 시간들을 잘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요 쉽게 흔들려요. 그냥 바람만 휙 불어도 그냥 바람에 쓸려가 버려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뭐 해보겠다, 일단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 역시 사람은 치우쳐요. 목회 지금 제가 22년째거든요 개척해서 11년이 넘어갔는데 여러 연단을 저 나름대로 받아가면서 조금 이제 덜 흔들리는 것 같아. 그냥 상황만 벌어지면 그냥 마음이 쿵짝쿵짝거리고 그냥 뭐 큰일 날 것 같고, 뭐 이제는 조금 그런 게 안정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 사람은 진짜 연단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디모데인데 이 젊은 디모데를 왜 보내려고 그랬다고? 그는 나와 함께 연단을 이미 받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젊지만 연단 받은 자로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연단 받은 이후의 신실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옥중에서 이런 옥중 서신을 쓰고 난 뒤에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요, 결국 무죄로 2년 만에 풀려나게 돼요. 바울이 풀려나게 된 뒤에 남은 행적은 바울의 목회 서신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 디도를 남겨두고요,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 들려가지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를 총괄하도록 디모데를 남겨두고요, 사도 바울은 더 사역을 진행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그리고 바울은 결국 선교 사역을 진행하다가 다시금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첫 번째 로마에 붙들렸을 때는 살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아서 못 나오는, 그래서 사형수들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에베소 지역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그때 바울은 놀랍게도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요, 너는 나처럼 붙잡히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라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당하는 어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 중에 자빠지거나 넘어져 있게 하지 않으세요. 잠시 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굳건한 오른손으로 일으켜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었지만 이 말씀을 어느 각도에서 봤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온 새신자에게 오셨어요. 앉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당신이 믿게 된 예수님 있잖아요. 이 예수님 믿으면요, 엄청난 가정과 삶에 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 등록한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다음 주에 오겠어요? 말도 안 되죠. 나는 뭐 좀 우리 아들 병도 낫고 뭐 우리 애가 대학도 잘 가고 출세도 하고 뭐 좋은 집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고 뭐 내 아픈 것도 고친다 그래서 왔는데 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나는 그럼 다닐 마음 없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교회 등록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고난 받을 만한 준비가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하지. 지금 뻔히 바울은 잡히면 지금 바울은 수순이 순교의 수순이에요. 디모데는 알고 있어요. 바울이 곧 있으면 죽게 될 것을.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죽음의 길 두려워하지 마. 이거 무서워하지 마. 왜? 디모데를 준비시키는 면이 있고 디모데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님의 어떤 권면을 들을 만한 믿음의 그릇과 준비도 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권면하지만 많은 경우 그냥 성경 그대로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좀 고지고대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에게 그런 말해? 저 말은 내 기분 나쁜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당뇨병에 걸릴 만한 좋은 말씀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말씀 듣고는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 없어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이 돼버려요.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집사님, 이 문제는 아무래도 연단 같은데 잘 이겨냅시다. 이거 정면 돌파해야 돼. 집사님, 기도합시다. 힘냅시다. 이럴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겨낼게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말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 바울을 위해서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꼭 바울처럼 막 온 땅을 밟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야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잖아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 연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 확신과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받았던 동역자요, 그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전수받은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동역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연단받은 훈련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이 땅에 보내져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면 누구에게 그의 맡겨진 사역을 위임할까? 목사님이니까 저 불러가지고 박 목사 네가 해라 그러겠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의 기준은 마찬가지예요. 아마 바울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남은 사역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 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나요? 누가 주의 일에 힘쓰는 분이신가요? 누가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분인가요? 누가 믿음으로 인한 연단을 잘 이겨내며 믿음을 세워가는 분인가요? 저는 그분에게 내 남은 사역을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그 사역을 위임받을 만한 믿음으로, 우리 디모데처럼 특별히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가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디모데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특별히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갈 우리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